주말에 우리 차이니즈 친구 한 명이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 앞에 와서 악수를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인터프렛이 없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으로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예배는 가슴으로 드리는 것이지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열리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 말씀 전에 목사님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안 알아들은 겁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거부하고 안 듣겠다 하며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한 최고의 발음의 영어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면은 비록 내가 영어 한마디, 한국말 한마디 모를지라도 가슴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가슴으로 드리는 것이요, 눈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자, 다 듣고 눈을 크게 뜨고 귀는 닫아도 좋아요, 가슴은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모 여행사 라디오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루즈를 가본 사람과 크루즈를 가보지 않은 사람.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트랜스폼,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트랜스폼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변화되어지는, 트랜스폼 되어지는 것을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트랜스폼 되어지면서 성화되어져서 sanctification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목표 지역에 다다르는 그것을 우리는 영화다 그럽니다. glorification. 모든 성도들은 glorification에 이르러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며 하늘의 영화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인들,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속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했으며 born again 되어졌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sanctification의 이 스텝을 밟아가며 성화에 이르르고 있고, 먼 훗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glorification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영화로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노정에 있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그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거장에 머물러서 거기가 목적지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안미숙 집사님께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5%에서 5%, 한 10% 정도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나머지 90%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서 잠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솝 우화 하나를, 재미있는 올드 클래식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들어도 알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Rabbit and the Turtle.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놀립니다. 거북아, 이 느림보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거북이 열받았습니다. 그래? 왜 자꾸 한번 그러면 한번 경주 한번 하자. 저 산 꼭대기, 먼 산 꼭대기를 가리키며 저 산 꼭대기 나무에까지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거북이가 제안을 하고 하니까 토끼가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 하자. 드디어 두 토끼와 거북이가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준비, 땅! 거북은 한 발 엉금. 거북이 두 발자국 걸을 동안 토끼는 총알같이 벌써 언덕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토끼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거북은 몇 발짝 안 뛰고 있어.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놀려주려고 거기서 가지 않고 딱 어깨를, 팔을 딱 개고 어서 오너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빡 토끼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10 minutes, 20 minutes, 30 minutes, 1 hour, 2 hour, 3 hour. 시간이 지나도 날씨가 덥고 그늘 밑에 누워있는 토끼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북은 거기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피니시 라인에 탁 가가지고서는 도착해서는 토끼야! Hey rabbit! Wake up! 토끼가 벌떡 눈을 떠보니까 벌써 거북은 꼬린 지점에 벌써 도달했어요. 최종 승리를 한 것은 거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은 학생 크리스찬들이 토끼처럼 중간에 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거기가 꼬린 지점인 줄 알고 거기서 잠들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잠시 쉬어간다는 것이 영원히 쉬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우리 에버그린 출신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중에 이 어리석은 바보 토끼처럼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잠들어서 영원토록 잠들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토끼가 있을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토끼가 되지 않고 꼬린 지점에 온전하게 이르는 신앙은 끝을 봐야 돼. 끝을. 마지막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마지막 골라인을 통과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지. 중간에 머무른 것은 내가 한때는 학생의 회장이었어. 내가 한때는 여기서 찬양단이었어. 내가 한때는 교회에서 1등 신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신앙은 한때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승리 라인을 통과하여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지 중간에 머무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토끼가 되지 않고 one step 최종적인 꼬린 라인을 통과하여 마지막 승리자가 웃는 자입니다. 꼭 진자들, 중간에 머무른 자들, 실패한 자들은 그 입에 변명만 남아, 원망만 남아, 불평만 남아. 승리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웃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과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웃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승리하기,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분명한 표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자기의 인생 목표를 잘못 세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골인 지점은 42.195km입니다. 거기가 골인 라인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골인 라인을, 그 골인 라인 거기 42.195km가 아닌 10km 지점에다가 자기가 정한, 원칙이 아닌 자기가 정한 골인 라인을 거기다 골대를 꽂아놓고 10km 달리고 가서 승리했다고 혼자 외쳐. 그러나 나중에 시상대에 상 받을 때 보면은 자기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땅에 속해 있을 때 그의 마지막 골대를, 이 골라인을 어디에 정한 줄 아십니까? 땅에 속해 있을 때 그가 정한 골인 라인은, 사도 바울 오늘 5절에 보면은 그가 자랑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영의 눈이 뜰뜨이고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 보니까, 자기가 트랜스폼 되고 나니까 자기가 정한 골라인이 잘못된 걸 압니다. 그가 가문을 자랑할 때,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쓸데없는 가비지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렸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골라인을 잘못 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집을 사는 겁니까? 좋은 차를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골라인을 거기다 세워놨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목적에 이르고 나니까 더 이상 목적, 내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NO!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갈 길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유리하는 자. 유리한단 말은 방황하는 자. 돌아갈 목표 지점 없이, 돌아갈 고향이 없이 방황하는 자. 영원히 그냥 방황하는 자.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갈 곳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을 안 버는 게 좋아. 돈을 벌고 나면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차라리 돈을 안 벌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지 하는 목적이라도 있고 거기라도 쫓아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달려가는데, 달려갈 곳이 없어. 돈을 다 벌고 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인생의 골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좋은 직장 갖는 걸로 목적을 잡아. 그래, 좋은 직장 갔어. 그러고 나면 인생 목적이 없어집니다. 불쌍한 사람. 차라리 좋은 직장 안 잡고 평생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는, 죽을 때까지 직장 구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에요. 차라리 그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인생 목표 없어지고 그냥 유리하는 자 되기보다는 차라리 실업자고 평생 사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가 하면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에는 그런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돈, 명예, 권력, 좋은 학벌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목적을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잡았던 그 표대를 깃발을 딱 뽑아서 어디에다 꼽은 줄 압니까? 하나님께 딱 꼽았어. 천국에 꼽았어. 예수 그리스도께 딱 꼽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꼽고 나니까 그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고 항상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항상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인생의 목표를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가는데 좋은 대학 가는데 꼽아놓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요. 혹시 여러분이 거기다 꼽았다면 이 깃발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꼽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표대를 잘 꼽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꼽아보십시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하지 않아, 자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대를 꼽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를 품어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들을 품어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목표를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아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비교해. 옆 친구 70점 맞는 사람은 꼭 비교하기를 71점 맞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 아니면 여러분의 경쟁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인생을 프로그레시브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목표를 잘 정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내 만족에 두지 말아요. 내 만족에 두어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생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 만족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그분이 웃는 그때까지 그분에게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에다가 인생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여기다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 한 가지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천국 킹덤 빌더가 되기를 원해. 킹덤 빌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직장 구하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직장을 통해서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킹덤 빌더. 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성공 왜 합니까? 그 성공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에서 권력을 왜 잡습니까? 여러분 만족하려고, 여러분 떠들으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킹덤 빌더. 여러분의 표대를 하늘에 그리스도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최후까지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는 처음에는 목표를 크게 하나님께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졸업한 학생들 고등학교 때 혹시 1등 한 사람 있어요? 전교에서 1등 한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전교 1등. 아 없구나. 할렐루야, 천만 다행이네. 여러분 토끼는 아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는 전교에서 1등 했어. 달리기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나는 항상 1등 하니까 항상 1등 할 천만에 꼴찌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했던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지금 와서도 지금은 꼴찌면서도 옛날에 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옛날에 서울대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한때는 최고였는데. 그건 한때인 거예요. 한때. 지금 뭐냐고. 과거에 이 잘난 것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미래에 달려가는데 방해가 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1등한 사람이 대학 가서는 졸업도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잘한 거 그것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엄청나게 전도 많이 했어. 그런다고 그거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잘한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상 받을 일이요. 그것을 왜 지금 여기서 다 빼먹냐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들, 고등학교 때 잘했다고 대학 때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잊어버려. 딱 묻어둬.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어요. 혹시 이건 손들기 부끄러우니까 혹시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꼴찌한 사람 있어요? 꼴등. 전교에서 꼴찌한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시험 과목 중에 빵점 맞은 게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요.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참 요거 잘 잊어버린 사람이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지지도 못한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많아.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에 들라 그래. 약간 케이스에 들라.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징하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잘했어. 그렇다고 고등학교 1등 한 건 아니요.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 잊어버려야 돼. 딱 묻어둬야 됩니다. 이 실패를 붙잡고 나는 어제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실패. 아니에요. 졸업이란 것이 좋은 것이 뭔 줄 압니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에 좋은 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파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산법. 빚을 많이 졌어.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도저히 내 힘으로 못 갚아. 그러면 미국 법으로 만들어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빚 하나도 안 갚고 다 캔슬시켜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법으로 보장을 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공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졸업이란 것은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시고 하늘에 맡기두고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달려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예표로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할례란 게 있습니다. 할례, 잘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잘라버린다는 말은 옛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것, 실패 이런 거 다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머리도 안 좋으면서 왜 그거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보여준 것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말을 안 들어. 안 믿어. 그러면서 막 욕만 하고 막 소금 뿌려. 전도하러 갔는데, 나는 좋은 소식 전해주러 갔는데 욕 먹고 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만약에 그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가정을 떠날 때, 그 마을을 떠날 때 옷에서,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려. 과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먼지 안 털어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또 다음 집에 전도를 가려고 할, 기죽어서 못 가. 괜히 갔다가 또 저 사람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 아픔들 싹 털어버리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졸업하는 저와 여러분, 잘했던 못했던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 졸업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무 긴장하고 너무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어. 너무 잘 들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가슴으로. 마지막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keep going. 계속해서 가야 돼.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keep going 해야 됩니다. keep.
신앙생활은 토끼처럼 해서는 안 돼. 뽀르륵 가가지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리겠네. 뽀르륵.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없어. 꼬린 라인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영원토록 안 와. 이러면 안 돼.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그래서 최종 라인을 통과해서 목에 메달을 걸어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것이 신앙이야. 거북이처럼 해야 됩니다.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끝까지 가야 돼. 어떤 사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는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신앙을 안 해. 이 문제가 심각한, 토끼처럼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최고 승리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 많은 사람이 멈추는 줄 압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그 에이지, 그 나이는 머리가 이게 열리는 거야. 머리가 열리면서 막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문도 생기고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인 거야. 성경을 봐도 의문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요 작은 요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 단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보십시다. 우리 뒤에 수학 선생님도 수학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배울 때 1 더하기 1은 뭐죠? 크게 대답해. 1 더하기 1은 1 플러스 1 2. 와 잘하네. 1 마이너스 1은 0. 그건 알지. 처음에는 플러스를 배워.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배워. 그리고 멀티플라이로 가면 복잡해. 이제는 막 점프해. 그리고 디바이더. 요까지는 그래도 따라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막 이렇게 해놓고 갈로 두 개 해놓고 이 답 내놓고 중간에 막 비워놓고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막 알아보지도 못하는 막 기호가 나와. 막 그러면은 뭐 세상에 비는 게 없어. 조금 풀다가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전혀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수학 그만둬버렸어. 그러니까 수학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 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말해볼게요.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것도 풀어내. 질량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깊이 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까지 풀어냅니다. 그런까지 풀어내요. 이 속에 지금 얼마나 원자가 있고 이런까지 요 주먹 안에 지금 얼마만큼 뭐가 있는지 이런까지 풀어낸다니까. 수학이란 것이 풀어나가다 보면 하물며 세상에 그것도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아마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대학생들 보면 의문투성이 희미하게 볼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때가 되고 거북이처럼 원 스텝 keep going 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수학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안의 질량을 뭔가 공기의 양을 무게를 달아 풀어내듯이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스텝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젠가는 클리어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클리어하게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지금 조금 내 짧은 머리 지식을 가지고 뭔가 되니 안 되니 이거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내가 아는 지식이 단순합니까? 천만에요. 제 지금 나이가 44입니다. 제가 400년 아니 4000년 아니 40억 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지식 다 모릅니다. 다 못 풀어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계를 지금 내가 아는 요것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keep going 하게 되면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someday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이 세계 온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스톱하지 말아요. 중간에 스톱,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하고 토끼처럼 잠시만 쉬는 것이 영원히 쉬어. 영원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압니까? 저는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 실수는 하지 않기를 원해.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지갑 잃어버려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모든 것 다 실패해도 되지만 이 실수만 하지 않기를 원해요. 가다가 신앙생활을 스톱해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토끼처럼 잠들어 버려가지고 거북이 꼬리는 남들은 다 그 자리에서 상 받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변명하면서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한때는 뭐 했는데, 내가 한때는 회장이었는데, 한때는 교회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한때로 끝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최후 승자는 누군가 하면은 마지막 가서 상 받는 자예요. 여러분, 대학 때 하나님 이해 안 되거든 그냥 keep going 해. keep going. one step, one step.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알 수도 없어요. keep going 하다 보면은 거북이가, 그 느림보 거북이가 한 발 한 발 저 보이 가물가물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듯이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졸업은 한편으로서는 위기요, 한편으로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되어서 여기서 넘어질 겁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아서 새 출발해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 나갈 겁니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졸업만 하면 다다 생각해가지고 좋은 대학면 다다 해가지고 달려왔다면 그 깃발을 확 뽑아서 그리스도의 천국에 다시 목표 설정을 다시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과거의 것을 싹 떨쳐버리고 힘들지만은 한 발 한 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머리에는 면류관이요 목에는 메달이요 내 앞에는 멋있는 하나님이 차려준 이 혼인 잔치상을 받는 최후 승리자가 돼서, 딱 거북이가 처음에는 토끼가 씩 웃었지만은 나중에는 거북이가 꼬리 인쯤에 딱 가서는 뒤를 돌아면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토끼를 딱 보면서 씩 웃어. 나는 최후에 웃는, 마지막에 웃는 우리 에버그린의 졸업생들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